생각해보죠. 일단 그 소요유라는 것이 장자 전체에 있어가지고 좀 가장 그 전편에 다 녹아들어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예? 그 주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처음에 소요유 시작이 어떻게 됐죠? 분명히 예, 그러니까는 처음에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고 곤이 어떻게 됐어요? 변신을 해서 붕이라는 새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이 새가 그 새가 움직이면서 남명으로 갑니다. 남명으로.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렇죠? 뭐 실시간에 못 들으셨으니까 어쩌서 제가 보내주신 거 다 듣지는 못했는데. 아 그래?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가 있죠. 제해라는 두 가지 제나라의 해라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제해라는 책 이름이라고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곤과 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근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궁이 날아가는데 그 아래에서 매미와 그 비둘기가 작은 새가 그걸 보면서 비웃죠. 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멀리까지 날아가느냐. 나는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한 수인 정도 되는 높이만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날아가는 것이건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장자는 뭘 얘기하면 소지와 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소년과 대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마치 우리 속담에 뱁새가 어찌 황새의 뜻을 알려 하는 것처럼 소지나 소년의 삶이 아니라 대지와 대년의 삶을 향해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 그쵸? 또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탕임금이 극에게 들었던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탕임금이 극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곤과 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붕이 양의 뿔처럼 구말리를 날아 올라갔을 때 그때 마찬가지로 쓰르라미, 여치 같은 벌레가 여치가 아니죠. 연못가의 메추리가 붕을 보고 또 비웃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느냐?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장자가 약간 다른 느낌으로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은 한 고을의 관리가 될 만한 사람도 있고 한 나라의 어떤 다스릴 만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또 송영자 같은 사람도 있는데 또 그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열자는 바람을 몰고 바람을 타고 유유히 돌아다니지만은 15일마다 돌아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대소지변이라고 합니다. 대소지변. 그러니까 요 얘기를 반복해서 읽어보면은요, 처음에는 장자가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 우리는 저 매미와 비둘기와 메추라기 같은 삶이 아니라 곤이나 붕 같은 삶으로 살아야지. 이런 느낌을 우리는 받게 돼요. 근데 또 읽다 보면은 정말 그런가?
우리가 이제 제물로를 읽어보면 더 그런 얘기를 알 수 있는데, 과연 장자는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고 어떤 삶이 더 못난 삶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약간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게 장자가 가지고 있는 꼭 이 소유욕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쭉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그 울림이에요. 무언가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읽더라도 언제 읽느냐, 또 몇 번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울림을 주고 사람마다 다른 울림을 줘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곤과 봉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반복되는 얘기는 같은 이야기일까요?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같으면서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주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항상 같은 것을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은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조금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장자는 처음에 곤과 붕의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반복은 같은 것의 반복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얘기는 상반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메시지를 듣는지. 하여튼 이게 첫 번째, 이 소요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헷갈리는 얘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거닐면서 놀아봐. 응?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앞으로 한번 놀아보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소요유 1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2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1장, 2장이라고 나눈 부분은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장자는 아마 여러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약간 판본에 있어서 글자도 뭐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편지도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은 그래도 나누는 것도 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 1장이랑 나눈 것에서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전통문화연구에서 나온 그 역주장자에 있는 그 그냥 순서만 따른 겁니다. 자, 소유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요양 천자어 허유말 1월이 추리언을 이 작화 불식이 기어 광야에 부력 나누아 시우 강의연을 이유 친관이 기어 특야에 부력 노호아 요임금이 천하를 양보하려고 해요. 누구에게? 허유에게. 요임금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임금. 그러니까 그 사망 오제 중에 한 명이고 요순. 그러니까 요임금은 순임금과 함께 선양을 했다 그러고 천하를 선양했다고 하고 순임금은 그 이후에 우임금에게 선양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특히 육아에서 상당히 성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저절 속의 인물이죠. 허유는 요임금의 스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여튼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양보하라고 했는데 허유가 거기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한본으로 반복이 됩니다. 또 장자에서도 반복이 돼요. 자, 일단 그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양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월이 추리연을 해와 달이 나타났거늘 작화 불식이 기어, 그러니까 작화는 뭐냐면 횃불이에요, 횃불. 횃불을 꺼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빛이 그러니까 부력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두운 밤에 횃불을 켜면은 길을 밝혀주겠죠. 하지만 대낮의 횃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요임금이 허유라는 사람을 1월에 비유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작화, 횃불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현재 천하를 다스리고 있지만 횃불처럼 밤의 횃불처럼 그래서 무언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신께서 천하를 다스린다 그러면 마치 해와 달처럼 빛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시우강이 때에 맞춘 비, 네? 때에 맞춘 비가 내리면 이 시우강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장자가 살았던 시대부터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 한두 달 전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응? 그런 상황에서 시우 때에 맞는 비는 얼마나 목숨처럼 단 비겠죠. 때에 맞는 비가 내리면은 침과는 논에 물을 대주는 겁니다. 물길을 따라가지고 오히려 침관이 연못에 있어가지고 괜히 수고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비가 내리는데. 예? 비가 막 내리는데 논두렁에 물을 댄다는 건 할 일 없는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부자 입이면 이 천하치언을 이 아유 시지훈이 오 자시 결혼하나니 청치 소나하노이다. 부자는 상대방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제3자를 높이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일어서신다면 천하가 바르게 될 것이거늘 다스려질 것이거늘 내가 마치 여기 시는 시체할 때 시자인데 여기 주인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가 마치 그것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내가 스스로를 보건대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청컨대 천하를 바칩니다. 허유에게 지금 천하를 선양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허유가 얘기를 합니다. 허유할 자치 천하야 천하 기이 치야언을 이아유대 자명 모장위명호와 허유가 얘기하는데 자는 2인칭 대명사예요. 그대가 천하를 통치하여 천하가 이미 다스려지고 있거늘 그런데 내가 오히려 그대를 대신하면은 내가 장차 명성을 떨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네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내 이름을 떨치는 것밖에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자는 실지 빈야니 오장위 빈화 이름 또는 명성은 실제의 손님이거든. 주인이 아니거든. 내가 장차 손님 짓거리를 하겠는가? 주인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자는 실지 빈야라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그 명에 대한 논의가 이 전국 시대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일단은 그 이야기를 촉발시켰던 사람은 공자예요. 근데 사실 공자가 그런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자를 후대인들이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정명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자 정명론. 예. 그래서 이 후대인들이 공자의 정명에 대한 해석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명에 대한 관점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이 공자의 정명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명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분. 그 이름에 마땅한 것에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이 군군신신 부부자자를 인용을 하죠. 임금으로서 만약에 임금이라 그러면 임금에 합당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신하면 신하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하나의 그 관점이고 명분론, 이 명에 대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는 명실론입니다. 이것은 동양뿐만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크라틸로스라는 대화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런 동양의 언어로 얘기하면 명실론 같은 얘기가 나와요. 명실론이 뭐냐면 자 이름이 있고 실제가 있어요. 명이 있고 실이 있어요. 그럼 명과 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사람들이 그 하나의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명은 실에 딱 부합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책상이라고 하면은 이미 책상이라는 명에 실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와 딱 부합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크게 보면은 이 책상이라는 말하고 실제 책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책상이 아니라 촉상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책상이라고 한 것뿐이다. 이러한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런 논의를 쭉쭉 이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명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순용, 해시 이런 사람들이지 유명한 사람들인데 뒤에 보면은 이 해시나 이런 명가들의 견백지론 이런 것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걸 좀 다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장자의 입장은 조금 더 독특하죠. 다르죠. 이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실제가 있는데 실제의 손님일 뿐이에요. 실제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일 뿐이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은 우리가 자기의 명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름을 널리려고 하는 것도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허명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 좀 준비해주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좀 명과 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허유의 말을 빌린 장자 얘기는 명과 실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명이죠. 당연히 실이죠. 그래서 이제 또 허유가 얘기를 이어갑니다. 초려, 소모, 심림에 불과 일치하며 언서 음화에 불과 만복이니 귀, 휴, 호구나 여, 무소용, 천하, 위불이라. 초료가 뭐냐 하면은 뱁새, 작은 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뱁새가 깊은 숲풀에서 둥지를 지을 때 불과 일체 나뭇가지 하나를 넘어서지 않거나 그렇겠죠. 나무에 둥지 지으면서 가지 하나에 짓지 여러 나뭇가지 걸쳐가지고 이만큼 짓지 않잖아요. 언서, 두더지가 하는 보통 하는 황하를 얘기하고요. 강 나오면 장강을 얘기합니다. 고전에서. 하여튼 큰 강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을 마시는데 배부른 것 이상을 하지 않거늘. 그렇죠? 귀휴 돌아가서 쉬십시오 임금이요. 자, 여기서 초료나 언서 같은 경우에 둥지를 짓는 것이 실입니다. 둥지를 왜 짓죠? 내가 살 공간이고 알을 낳아서 키우기 위한 공간이고 그런 것이 둥지입니다. 그게 실인데 만약에 초료가 명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둥지를 짓는데 무슨 예를 들어 박달나무로 지었어. 비싼 나무로 지었어. 아니면 우리 둥지는 몇 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명이라는 얘기죠. 이 두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는 뭐예요? 목이 마르니까 목을 축이기 위한 것이 물을 마시는 것이 실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쓸데없는 이름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는 나를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예요. 나는 천하로서 소용되게 할 일이 없다. 천하는 나에게 쓸데없는 일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포인이 수불치포라도 십축 불을 준종이 대지은이라. 포인이라는 것은 푸주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인은 요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요리를 하는 사람이 비록 자기가 요리하는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축은, 시는 옛날에 고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그 시동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어린이 동사. 어쨌든 시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뭐예요? 조상을 모셔서 음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조상이 뭐나요? 그건 모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조상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 어린아이가 마치 거기 앉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조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그 지푸라기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그걸 시추라고 얘기를 해요. 추. 노자에서 나오고 있는 하늘은 자연은 이 사람을 마치 추로 여긴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추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를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나무를 사람처럼 만듭니다. 깎아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다 놓기도 했다. 공자가 그걸 가지고 상당히 이제 비판을 했죠. 그것이 시예요. 축은 뭐냐면 충문을 쓰는 사람이죠. 그러면 포인과 시축은 경계가 달라요. 물론 눈에 보이는 데는 제사 지내는 그 공간에 있지만 포인은 이쪽 세계의 사람입니다. 시축은 저쪽 경계 너머의 사람입니다. 하물며 실제 사람이 하는 제사에 있어서도 각자 영역이 다르거늘 내가 허유는 저쪽 경계 너머에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준조라는 건 뭐냐면 주는 제사 지낼 때 쓰는 술잔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는 그냥 제사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경계를. 이게 두 번째 장의 얘기입니다. 자, 다음 3장을 읽어볼게요. 견호, 문어, 연수, 가야, 왈, 오문언, 접여오대, 대의 무당하며 왕이 불발일세. 오, 경포, 기원혼이, 유, 하하니, 무흠야라. 대유, 경적이라. 붉은 은정은 이러라. 견호와 연숙은 그냥 등장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등장인물. 그러니까 견호가 연숙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연숙은 좀 소위 말하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각자, 깨달은 자 이런 정도의 사람이고 견호는 무언가 의문을 가진 자 이렇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견호가 연숙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접여라는 사람에게서 말을 들었는데 접여는 논어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초나라 사람인데 초광접여라는 식으로 나오죠. 초나라의 광인, 곧 은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워낙에 혼탁하고 무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은둔하면서 사는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미치는 척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접여가 공자에 대해서 시를 읊은 내용이 논어에 나옵니다. 논어에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뒤에도 이 접여의 논어에 나와 있는 시보다 좀 덧붙여가지고 장자가 또 접여의 시를 소개를 해요. 그것도 좀 더 자세히 보고요. 그 접여는 무언가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아까 허유처럼 이쪽 삶이 아니라 저쪽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큰데 무언가 합당한 게 없어. 뭐가 안 맞아.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없어. 가는데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글을 쓸 때, 논술을 쓸 때 뭐라 그러죠? 기승전결.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승전결이 없어요. 가는데 그냥 가. 다시 마무리가 안 돼. 나는 그 말이 놀라고 두려워서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한은 은하수,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수와 한수처럼 크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은하수라고 보통 주석을 달아요. 마치 은하수와 같아서 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우리는 은하수가 저기 그 안드로메다 은하의 그거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히랍 신화 같은 경우에는 헤라의 젖이다, 우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각각의 지역마다, 문화마다 그 은하수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런 전설이나 신화들이 있죠. 고대에는 그 은하수가 그런 대상이었죠. 또 커가지고, 경은 지름길이고요. 정은 정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길이 큰데, 무언가 막 삐뚤삐뚤한 지름길 같기도 하고 큰 정원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되게 경정이고 그래서 그것은 인정, 사람의 정서와 맞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이라는 말은 여기서도 쓰이면 앞으로도 좀 장자가 쓰는 말인데 어쩔 때는 이게 실정이란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감정, 정서로서 쓰일 때가 있고 어떤 것의 사실 어떤 실정, 있는 그대로의 것,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문맥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벼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견호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언가 황당무계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읽었던, 곤이나 궁 같은 얘기도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겠죠? 만약 견호가 들었으면은. 연숙왈 기어는 위하제요. 연숙이 물어봅니다. 그 말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견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 얘기야. 그 사람은 상당히 예를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 그 사람 얘기 예를 들면은 하여튼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말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견호는 저벼가 한 말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벼가 한 말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 느낌에 동화가 됩니다. 견호가 한 얘기에 내가 휩쓸려 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철수 얘기 들어보니까 걔네 싸가지가 없더라 그러면은 정말 철수가 싸가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걔가 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그래야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견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견호가 황당무계 하더라라만 알 수 있지 저벼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습처럼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연숙이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고야지 산에 유 시민이 거하니 기부약 빙설하고 작약 약 처자하니 불식 오곡하고 불식 오곡하고 흑풍 음노하야 승응기하며 비룡이 유호 사해지게 하나니 여기까지 하죠. 막고야라는 산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판본에 따라서 그 주석에 따라서 막시 있고 고야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막고야라는 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실제 없는 산이에요.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신인이 거하고 있다. 자, 신인이란 말 우리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읽었던 소요유 1장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지인은 어떻게 해요? 지인은 무기하고 그리고 신인은 그쵸 무공하고 그 다음에 성인은 무명하고 요거 이제 마지막에 남았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인이나 신인이나 성인이나 또 뒤에 보면 진인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나와요. 참된 사람 다 왼쪽 궁둥이하고 좌측 엉덩이 같은 겁니다.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왜 지인은 무기하고 신인은 무공하고 성인은 무공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지인은 무언가가 지극한 위치에 도달한 사람은 아주 주체적이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유기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그 자기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이든 신이든 성리든 어떤 그런 사람의 한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인은. 신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은 신출귀물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령스럽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령스러운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신인이 무언가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공을 잘 이루겠어요. 그런데 그 공을 이뤘음에도 무공하고, 성인은 보통 그 뛰어난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노자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나한테 도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강자지와의 도. 나한테 억지로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름을 붙이라고 하면 도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는 식으로 억지로 이름을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신인이 사는데 그 신인은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가 참 이게 골 때리는 이야기예요.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예요. 그 피부가 마치 빈설 같아요. 피부가 아주 뽀얗고 고와요. 그리고 그 작약, 어떤 유연한 모습은, 겉모습은 부드러워서 마치 처녀 같아요. 그 사람은 불식 오곡하고, 오곡은 보통 그냥 곡식입니다. 곡식. 오곡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바람을 흡입하고 이슬을 마시면서 구름의 기운을 타고 날아다니는 용을 몰아서 사해지 외에서 논이나니 신인이 이렇게 산대요. 그 다음에 기신이 응하년 사물로 부자려이 연곡이 숙이라 할세 오이시로 광이 부시냐 하는 그 신은 뭐 정신이라고 뭐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신령은 어떤 것이 응집하면 모아지면 물로 하여금 병들거나 망쳐지지 않도록 해서 연곡이 그 농사가 그 곡식이 있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하니 내가 이걸로써 미친 소리이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견호가 얘기를 한 겁니다. 섭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기 내가 백두산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마시면서 피부가 백옥 같고 몸매가 처녀 같고 이 사람이 딱 그 정신을 집중하니까 옆에서 막 곡식이 익어.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견호처럼 느낄 거 아니에요? 미친 새끼.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이 현우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왜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도교라는 그 종교로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 이 신인처럼 되려고 하는 수련을 통해 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많죠. 네. 저는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제가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카프카의 소설을 좀 읽어보셨나요? 변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변신이죠. 혹시 읽어봐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지금 이 얘기보다 더 황당하지 않나요? 카프카가 그랬거든요. 그거는 비유가 아니다. 실제 벌레로 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황당무계해요? 그럼 카프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모르겠지. 제가 카프카 전공하는 사람이 어디서 하는 얘기 들었는데, 마치 그 양자의 벽처럼 카프카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카프카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공하신 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또 니체의 글을 읽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초기적인 뭐 비극의 탄생이라든가 거기서 니체는 신화를 끌어들이죠. 디오니소스와 아폴로 얘기를 끌어들입니다. 현실의 얘기를 하면서 니체처럼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거를 깨려고 했던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그러면서 신화를 끌어들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던 마찬가지인 경우이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장자의 이야기를 그냥 열어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장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해지외를 한번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있죠. 약간의 하나의 그 비유를 들자면은 장님에게 빨간색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빨간 장미의 색이 빨간색이야. 그렇죠? 빨간 머리 여인의 머리 색깔이 빨간색이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러면 아마 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무계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간색을 알려면?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저기 평생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눈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하얀 게 떨어져 정말로 황당무계한 얘기죠. 눈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오랫동안의 그 우주 과학의 발전을 인해 가지고 별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별이 형성이 될 태양 같은 별이 이제 어떤 뭐 폭발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철이나 이런 무거운 원소도 만들고 뭐 초신성이 되거나 뭐 적색거성이 되거나 등 이런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옛날 사람에게 이 우리 몸은 저 별이 폭발해서 우리 몸을 형성한 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황당무계한 얘기겠죠. 근데 그게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 몸은 별의 잔해들이 모여진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저비의 얘기는 어쩌면 그런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해지 내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해지 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해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바다, 실질적인 바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해지 내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거는 뭐 곱씹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연숙이 말 연하니라. 고자는 무의여 호 문장지관하고 농자는 무의여 호 종고지성하나니. 연숙이 이 견호의 얘기를 듣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고자는 뭐냐면은 이 눈이 먼 사람입니다. 눈을 못 보는 사람. 눈이 못 보는 사람은 문장이라는 것은 문장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글에 있어서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글을 문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문의입니다. 문의, 자취, 발자국 이런 게 문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를 보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철학 말고 네? 인문학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인문입니다. 인문이 뭐예요? 사람의 이 문이에요. 문이. 자취. 사람의 자취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문도 있어요. 천문은 뭐예요? 하늘의 문의입니다. 하늘의 자취. 지문도 있어요. 지문. 땅의 자취. 이게 동양에 있어가지고 세계와의 관계를 밝히는 큰 학문의 큰 주기가 세 개가 인문, 천문, 지문. 이거거든요. 이게 문입니다.
장은 무엇이냐면 그 장식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 그러니까는 그것이 그 문장이라는 말이 이제 글에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취나 아름다운 무늬를 눈이 먼 사람은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장님이 빨간색을 모르는 거죠. 농자, 귀머거리, 귀가 먼 사람은 종고지성, 종은 종이고 고는 북입니다. 음악입니다. 음악.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렇겠죠. 기유, 형해유, 용맹제리, 부지도, 역, 유지하니라. 시기였냐는 미우 시여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 오직, 형해. 형해라는 것은 해는 뼈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형해는 그 사람의 형체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나중에 형이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형해는 그 사람의 몸. 오직 사람의 몸에만 귀멀고 눈먼 것이 있겠느냐? 물론 알매도 그런 것이 있다. 알매도 귀머거리 눈먼 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 장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대학에서도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하니 신두제불면,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면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귀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무슨 뜻이에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알매에 있어서도 귀머거리와 장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알매에 있어서도 귀머거리와 그 장님이 있다는 이 말은 너에게 딱 맞는 얘기다. 지금 너 겨눈 너에게. 너에게는 그게 안 보이잖아 라는 얘기죠. 지인야, 지덕야는 방박 만물하야 이 위일하느니 세기호난 이로되 숲에 패원하야 이 천하로 위살이요. 그 사람, 그 덕은 이 덕이라는 말이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육아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에요. 덕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와 덕이 있습니다. 도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도가 아닙니다. 그거를 얘기한 게 여자의 세계는 도가 더 비싼 거이죠. 유행도 하면 비싼 거. 이미 구체적으로 정의된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덕으로 할 수 있어요. 도가 표현되는 것이 덕이에요. 사람에게서 표현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소리를 하면은 우리 얼마 전에 같이 읽었던 스피노자의 경우에 인간의 비루투스는 또는 인간의 욕망은 무엇이 구현된 것이죠? 코나투스라는 노력이 존재하고자 하는 어떤 힘. 그럼 인간에게 코나투스는 뭘로 드러나죠? 욕망과 비루투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유교에 나와 있는 텍스트에서는 덕이라는 말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거의 대부분 쓰입니다. 근데 장자에서는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덕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 모두에게나 드러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 덕이 무언가 자기 자신을 얽매이거나 또는 타자도 얽매이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나오는 이 우리가 읽을 내용 중에서 덕이라는 말은 그렇게 좀 약간 열려 있는 것으로 좀 쓰이게 됩니다. 장자에서. 이게 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주역의 개사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형이 상자는 뭐라 그러죠? 위지 도요. 그 다음에 형이 하자는 위지 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말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메타피직스라는 말을 형이 상학이라고 번역하는 데 출처가 되는 건데, 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상과 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는 뭐냐 하면은 보이는 것, 상은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하하기 상달이란 말이 나와요. 공자가 스스로를 이기면서 하하기 상달하고 불원천 불우인하니라, 이런 얘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자가 얘기할 때 하하기 상달하고 불원천하고 불우인하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 개사선에 있는 얘기를 비유하면은 하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을 따라 배우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배운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습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학습.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몸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학이 상달해가는 과정이죠. 바로 도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도가 어떻게 뿅 하고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이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관통해야 되는 것이죠. 덕에서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 사랑됨과 겉으로 드러나는 덕은 장차 만물과 서로 잘 부합되며 섞이며 이런 겁니다. 방박은 만물과 함께 섞여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이위 일, 하나가 되니 만물과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덕은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 기혼한 이로되. 세상 사람들은 바래요. 뭘 바라냐면, 난이라는 것은 보통은 난리, 어지러운 말로 쓰이지만은 이게 다스린다는 말로도 쓰여요. 이게 재밌는 말인데, 예를 들면은, 이게 무슨 자죠? 독자죠. 이거 무슨 뜻이죠? 인간에게 치명적인, 먹으면 안 되는 게 독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간의 병을 고치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하면서 이 언어에 있어가지고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영어 사전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한 단어가, 우리는 그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 것들을 주로 보잖아요. 근데 쭉 끝에까지 보면은 원래 중요한 뜻과 반대되는 뜻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용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천사와 악마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것이 함께 겹쳐서 있는 거라는 얘기는 것이죠. 그럼 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난리하면서 어지럽다는 뜻이지만 이 안에 다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다스려 주기를 바래요.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데 누가? 태폐영, 이거는 그냥 의태원입니다. 수고롭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 천하로 수고롭게 그런 일을 하면서 천하로서 일삼을 것인가? 지인야는 물이 막지상이라 대심 개천이 불릭하며 대한의 금석이 류하여 하며 토산이 초라도 이 훈련하나니. 누구죠? 연순도 좀 황당한 얘기를 또 꺼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물질이, 이 물은 아까 맹자에서 나왔는데
고전에 보면은 이 옴기자를 쓰면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람인자를 쓰면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쓰면은 나 외에 다른 모든 것.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쓸 때 어떤 사물, 물 하면은 생명체가 없는 어떤 것이라고 좀 좁게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고전에서 나와 있는 물은 아주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합쳐져가지고 인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 바깥의 것, 이거를 만약에 요즘에 현대 사상가들의 말을 빌리면 타자라는 말로 할 수도 있겠죠. 타자. 그 타자들이 그를 해칠 수가 없다. 상처 줄 수가 없으니 크게 홍수가 져서 하늘에 다다르다. 어떤 그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홍수가 나더라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대한 큰 가뭄에 막 땅이 불타는 것처럼 된 상태예요. 금석이 쇠와 돌이 녹아서 흐르며 토산이 불에 타더라도 뜨거워하지 않을 것이니 황당무계하죠. 시기 진구 비강으로 장유 도주 요순자야니 숙궁 이물로 유사리. 그 진구 비강은 진구는 이제 먼지를 얘기하고 비강은 좀 쭉정이 같은 거, 쭉정이와 이걸 얘기합니다. 아주 하찮은 물건들이죠. 이걸로써도 장차 도는 도자기를 빚는 것, 주는 주물, 쇠를 가지고 뭐 만드는 거죠. 요 순을 빚어낼 수가 있으니 이런 하찮은 재료를 가지고도 요 순을 빚어낼 수가 있으니 누가 이러한 물로서 장차 일사물이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방박 만물하여 이위일 하나가 만물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화두처럼 우리가 가지고 좀 가보죠. 만물과 하나가 된다는 표현은 뒤에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은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그 접이어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다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사회지 내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데 다만 좀 억지로 좀 이렇게 짜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물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자 나를 해치는 것은 뭐예요? 나 위에 다른 물이죠. 그렇죠? 나를 물에 빠지게 하는 건 뭐예요? 또 나 바깥에 다른 물이죠. 네? 나를 태우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나 바깥에 물이죠. 근데 그게 다 하나예요. 하나.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나요? 혹시 여기서 결혼을 하셔서 혹시 자식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예전에 한때는 한번 했었던 어떤 사랑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자식의 경우에 자식이 나를 괴롭히는데 힘든가요? 아니 어른이 애가 커가지고 괴롭히는 거 말고요. 괴롭히는 거 말고 물론 몸은 힘들지만 애가 만약에 뭐 우유를 막 먹고 또 젖을 막 먹고 애가 황금색 똥을 싸요. 힘든가요? 아니죠. 네? 만약에 왜 그럴까요? 나 이거 한 몸이니까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한때나마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 뭐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부탁을 들어준다거나 그게 힘든가요? 기쁘죠. 왜? 나와 하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사랑을 한다는 것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어떤 성스러움과 소중함이라는 것을 얘기하냐 하면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아닌 타자와 하나 되는 순간.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내 자식 새끼나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주 만물과 내가 하나라도 느낀다면은 과연 그 만물이 나를 해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진구 비경으로 장유 도주 요순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해석은 이 내 편에는 없는데 외편에 보면은 자편이니까 외편에 보면은 누가 장자한테 물어봅니다. 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구체적으로 뭘 지시하는지 까먹었는데 어떤 동물을 얘기해요. 저 두더지한테 있다. 예? 도가 정말 저기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저 벽돌한테 있다. 예? 아니 도가 벽돌에 있어요. 저 똥 걸음에 있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재물론에 보면은 좀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도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모든 곳에 임재하시죠. 하나님은. 저는 그것의 변주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는 어디에 있죠? 모든 곳에. 예. 어떤 형태로?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순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경지, 뛰어난 성인, 초월적인 어떤 인간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역설적으로 뭘로 빚을 수 있어요? 그거를 진구비강, 먼지나 때 같은 걸로, 쭉정이 같은 걸로도 충분히 그것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이 누구냐? 이 접여나 연숙이 무언가 초월적이고 뛰어난 인간이라서라기보다는 그냥 요순에게나 아니면은 저 똥무더기나 거의 동일하게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아는 것 뿐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송인이 장보이 적월한데 월인이 단발무신이다. 무소용지리라. 송인이 또 송나라 사람이 나오네요. 이 송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저기 11세기 12세기 그때의 송나라가 아니라 그 춘추 전국 시대 그 송나라입니다. 이 송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정벌을 하고 나서 주나라 왕조를 열었잖아요. 그때 각 그 지역을 제후들한테 나눠줍니다. 봉해줍니다. 네? 그때 이 송나라는 뭐냐면 은나라 왕조의 후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잠깐만요. 비강은 죽었고 미자. 네, 기자는 저쪽 넘어가 미자가 송나라의 아마 그 시조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송나라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옛날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고리타분한 어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송나라에 얽힌 그러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우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수주대토란 말 들어보셨어요? 수주대토. 어떤 사람이 나무구에 나무를 갔는데 갑자기 저기서 토끼 한 마리가 막 달려와가지고 나무에 머리를 박고 죽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꾼은 횡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 이라가 수주대토인데 이 사람이 송나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맹자에 보면은 조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조장. 이거 사전 문자의 뜻은 뭐냐면은
길어지는 것을 도와준다. 잘하는 걸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너 쓸데없이 그런 일 조장하지 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그것도 송나라 사람입니다. 송나라 사람이 농사꾼이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명하기를 한다는 요구를 지켜보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기 안 자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자라게 도와줍니다. 어떻게? 쏙쏙 뽑아요 이렇게. 뭐를? 하루 종일. 얼마나 뿌듯해. 집에 가가지고 피곤하다. 내가 오늘 벼가 잘 자라게 조장했다라고 했더니 아들내미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때도 송나라 사람이에요. 여기도 송나라 사람이 나옵니다. 그 송나라 사람이 장보라는 것은 이게 송나라는 여전히 옛날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보는 모자입니다. 모자. 우리 조선으로 치면은 갓 아니면은 뭐 이런 것이 될 거예요. 뭐 제가 듣기로는 그 갓을 어떤 재질로 하고 갓의 옆에 뭐 장식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신분과 부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송나라에서는 장보가 아주 중요한 거였을 거예요. 이거를 자금으로 삼아서 어디로 갔어요? 월나라로 갔습니다. 월나라는 그 5월 동주할 때 월나라인데 저기 지금으로 치면 항주 지방이에요. 항주 소속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전통적으로 이 송나라다 이런 이 중원인이라고 하는 인간들, 중환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오란테 취급을 했던 데예요. 그런 그 뉘앙스도 여기 있는 겁니다. 월나라에 가서 팔려고 하니까 월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단발을 해요. 머리를 단발을 하고 몸에 문신을 해요. 당연히 이런 거추장스러운 장보를 쓰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 소용이 없는 직업이다. 송나라에서 중요했던 것이 월나라에서는 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치 천하지밀하며 평해 내지성하고 왕견 사자 막고야지상하고 분수지향하야 요연 상기천하원하니라. 요 임금이 천하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 사해 이것도 천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라의 정치를 다 평탄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자를 보러 갔을 때 이 사자가 누군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 연숙, 저묘, 뭐 뒤에 나온 누구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인, 신인, 뭐 성인, 뭐 진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가서 보고 막고야 산에 가서 보고 분수지향하여 분수라는 것은 요 어떤 그 막고야 산과 비슷한 데 있는 어떤 물가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산에 어떤 무슨 산지 양 하면은 산의 남쪽을 얘기하고요. 무슨 물의 양 하면 물의 북쪽을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요연은 무언가 멍한 표정, 멍한 상태. 요연하게 그 천하를 잊어버렸다. 라는 얘기.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송나라 사람이 장보를 팔려고 했는데 월나라 가서 못 팔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만 딱 따서 보면은요, 월나라가 야만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송인이 상당히 멍청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굴의 비유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그 사슬에 묶여있던 자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슬에 풀려나서 동굴 바깥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그러면 실제로 보는 것이죠. 진리를. 이 장자의 표현에 의하면 사해지회를 갑니다. 하고 나서 다시 동굴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야 저기 가면 좋은 게 있으라고 얘기하면은 이 동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동굴에 비유에 의하면? 이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 동굴 바깥에 있다가 동굴 안에 오니까 어두침침하고 잘 몰라요.
그런 비유가 동굴의 비유에 나오죠. 송인과 월인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 앞에서 포인 나왔죠. 포인과 시추 나왔죠. 포인과 시추는 다른 경계를 살고 있어요. 송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송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월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보처럼 느껴져요. 그럼 이 비유를, 자, 그러면 송나라와 월나라에서 비유를 하는 것은 송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월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냥 이런 나라 저런 나라예요. 다만 서로 통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임금은 사해지 내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탄하게 했습니다. 이게 송나라예요? 월나라예요? 몰라요. 근데 이 요임금이 막보야 산으로 와보니까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있었던 것들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자의 이야기는 딱 하나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자에 대해서 해설서 같은 걸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단정하는 책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뭐라고 한마디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상당히 열려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